한문으로 인내라는 단어는 참을 인과 견딜 내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참을 인은 칼날 인자하고 마음 심자가 합쳐진 글자지요. 이 말을 해석해 보면은 칼날이 심장을 찌를 듯한 아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는, 이 견딜 내는 수염의 형상을 본따서 만든 말 이을 이자와 마디 촌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수염을 깎는 형벌을 나타내는, 이 말도 이제 견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인내란 심장을 찌를 듯한 아픈 마음을 견디고 수염을 깎는 형벌을 견디는 상태를 인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인내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인내의 삶을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냥 참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또 믿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하고 사네립에게 라기스에 이제 사네립이 있었는데 사신을 보내 왕이여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굴욕이죠. 나를 떠나 돌아가십시오. 왕이 요구한 대로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살려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네립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했고 그대로 받고 철수를 합니다. 사네립의 1차 침입을 받은 지 이제 몇 년 후 또 2차 침입을 합니다. 악한 자의 본성이죠. 또 침입합니다. 사네립이 유다의 정복을 위해 보낸 사신 랍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애굽이나 여호와를 믿거나 너희들이 무력으로 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항복을 하라.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신들의 말을 듣는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성전에 들어가 여호와께 단언을 합니다. 또 히스기야는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이사야에게 보내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사야 하나님의 선지자죠. 3절을 보면은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지만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랍사게가 사네립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이 비방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고 그 들은 말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꾹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선지자께서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주 절박하게 겸손하게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랍사게가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 가지 예언을 해주시죠. 아수르 왕은 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암살을 당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언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네립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으로 사네립과 아수르의 멸망을 선언하지요. 그리고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징조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징조란 무엇이겠어요?
유다 백성들은 금년에도 저절로 자라난 그 양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것을 먹고 3년째는 이제 백성들이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둘 것이고 포도원을 가꾸어서 열매를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내가 책임지고 먹여 살리겠다는 그런 의지의 말씀입니다. 또 유다 자손은 환난 가운데 피하여 살아남아서 다 땅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뿌리를 내린다, 또 위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이죠. 유다 왕궁을 견고하게 세우셔서 번영케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그 기초를 든든히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약속들이 이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이냐? 세 가지인데, 첫째, 하나님은 성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무력을 대항하기란 쉽지 않죠. 1차 침입 때 말씀한 대로 뇌물까지 주어가면서 굴욕적이었습니다. 그때는 잘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본성 또 침입하지요. 사내립에게 줄 뇌물도 없습니다. 1차 때는 성전에 있는 그 벽에 있는 그 금까지 싹싹 긁어가지고 갖다 바쳤는데 이제 갖다 바칠 그런 금도 없어요. 그리고 사내립은 뇌물을 받을 그런 생각도 없어요. 이번에는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뿐이었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 말대로 오늘은 환난의 날이고 징벌의 날이고 모욕의 날이고 아이를 낳고 싶지만은 해산할 힘이 없는 날이에요. 굴욕적인 날이에요. 그러나 이런 인생의 바닥에서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뿐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에 그 바닥에서 그 인생의 그 진심은 무엇일까요?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주셨는데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이요. 거듭되는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보면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도시가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먹을 것 해결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내린 하나님의 만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만나는 땅에서 저절로 곡식을 자라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씨를 뿌린 적도 없는데, 뿌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 곡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양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2년 연속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필요를 아시고 염려하시고 친히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거든요. 우리의 유일한 대책이 있다면은,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하나 남아있다면은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실망을 주거나 낭패를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 31절을 보시면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성경에 이제 남은 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 남은 자는 바로 이제 아수르의 침공을 피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피신해온 유다 사람 전부를 다 얘기합니다. 자,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과 시온산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수르군이 패배한다 이 말 아닙니까? 아수르군이 이렇게 포위를 했는데 이 포위가 이제 해제된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서 나와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 예전같이 살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 누가? 하나님의 무엇이?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다 받고 또한 가족들의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랑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열심이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밥 한 끼 반찬 하나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 먹으세요, 저거 먹으세요. 자꾸 얘기하는 것도 무엇 때문이에요? 그 열심이거든. 이거 드셔야 건강해지고 이거 안 드셔야 몸이 좋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처럼 그 열심을 통해 이루시는 거죠. 여호와 열심이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신실함을 얘기하죠.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는 모사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는데 이 뒷절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라. 할렐루야. 누가 이루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열심을 내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열심은 32절 33절을 보면은 사내립을 향하여 이제 심판을 선언하지요.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이리 와서 활 한번 쏘지도 못할 것이고 방패를 앞세워가지고 접근하지도 못하고 성을 공격할 흙 언덕도 토성도 쌓지 못할 것이고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 도성 안으로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수르 침입 과정에서 유다 사람들이 한 일은 무엇이 있겠어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한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있다면은 히스기야의 말 듣고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얘기하거든. 랍사게가 뭐라고 조롱하든지 뭐 협박을 하든지 그냥 대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는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러한 당부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그렇게 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드르가스 왕을 움직여 유다를 돕기 위하여 출병을 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은 거예요? 사내립이 들었거든. 큰일 났구나. 여기에 계속 있다가는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당하겠구나 해서 이제 퇴각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큰 섭리죠. 퇴각하는 이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송장으로 변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이 사내립은 본국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누가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죽은 송장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라도 할 수 없지요. 이들은 아마도 이제 그 하룻밤에 죽었으니까 뭐 전염병이 급성 전염병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그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한 결과 사내립의 군대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겁니다. 모든 인생은 다 동일해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결국 빈손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재능, 재산, 건강까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이것을 가지고 내 것인 것이냐 과시하거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독하는 일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내립은 어떻게 됐습니까? 37절을 보면 사내립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인 아들랍 멜렉과 사랄셀이 아버지인 사내립을 쳐서 죽여요. 암살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아랏 땅으로 도망가 버리고 다른 아들 에살 핫돈이 이제 대신하여 왕이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면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엄청난 열심을 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의 사람이 됐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마땅히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듯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한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의 경건은 자녀를 위한 위대한 유산이다. 그 3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겠다. 할렐루야. 나와 나의 다윗이라.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과 한 약속 때문이다. 다윗의 언약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찍이 언약해 주셨어요. 너의 씨를 보호해 주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오래전에 아합의 딸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다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갓난아기 요아스를 살려두셔서 다윗의 그 왕위를 이어가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수르의 사내립의 침공 앞에서도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히스기야를 보호하겠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자신에게는 나의 명성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이셔요. 그래야 하나님다운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은 이런 약속이 있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보통 우리 이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고 싶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 물려주고 싶어요. 그 좋다는 기준은 보통 이제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좋은 학벌을 자녀들이 갖기를 원하고 또 재산을 남겨서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이 세상이 살아갈 때 고생을 덜 한다라는 그런 경험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쉽게 자녀들이 자신들이 목표한 것을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자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필수 요소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의 필수 요소는 무엇입니까? 잠언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시편 1편은 무엇을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악인의 꾀, 악한 자의 길, 악인의 자리를 멀리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려면은 신앙의 유산이 물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져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물려줄 유산 1호가 있다면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정하고 싶습니까? 무엇이라고 정하고 싶어요? 저를 보시고. 신앙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유산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너 하나님을 경외하냐? 물어봐야 돼. 저도 지금도 우리 자녀들에게 비슷하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잘 믿는 것 같아도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예배는 잘 드리느냐?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물어봅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자존심 상할까봐 돌려서 물어보거든. 돌려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한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잃어버리면은 이 땅에 세우는 모든 삶의 인생의 탑들은 허무하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려면은 재산을 아끼고 저축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라도 진심으로 예배를 잘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한 일을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산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너희의 그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둘 때 많이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것들이 과연 하늘에 쌓아둘 만한가? 쌓아두지 못할 만한가? 점검해 보면 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선에서도 그게 이제 체크가 될 수가 있는 사항이에요. 아, 이게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었구나. 하늘에 쌓아두지 못하지요. 그래서 쌓아둘 만한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하나 둘씩 쌓아두면 마치 우리가 저축을 하듯이 그 저축은 내가 찾아 쓰는 게 아니라 누가 찾아 쓰는 거예요? 만약 사망보험이라면 누가 받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보험금을 다 받아 쓰는 것처럼 신앙의 유산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요.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이 절박한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 앞에, 이 고난 앞에, 그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다. 인내를 극복하는 길은.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또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내 뒤에 누가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 막 노력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선거철인데 선거가 뭐 그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옛날에 울산에 있을 때 시의원 선거에 한번 해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좀 더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을 꼭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려주실 만한 것이 되는가 를 점검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은 신앙으로 살았다. 이러한 고백들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으로, 그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이런 경험이 있을 때에 그 자녀도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신앙의 유산을 쌓아두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나 혼자 다 빼먹고 뒤에는 남겨주지 못한다면은 국가가 부도 나듯이 신앙의 부도, 집안의 부도도 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